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또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선 모든 생각들,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기준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반응하며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아버지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제가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되었던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나의 시선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를 더 경험하고 돌아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예배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넘쳐나는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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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저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목이 쉬는 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죠. 이제 거기서 하는 정말 중요한 일, 뭐 결혼식과 같은 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라. 뭐 성막과 언약궤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지난주에 그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율법,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결정하는 계명, 너희의 기준, 각자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십계명 기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안식월 기간에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딱 금요기도회 때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저는 뭐 성막이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그게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크게 그 성막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성막은 그 형태가 큰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 이제 그 성막, 그러니까 천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게 되면 다시 그 성막을 또 다 조립해요. 조립해서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둘러싼 형태가 되거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물 때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333 동서남북 이렇게 뭐 북쪽엔 단, 아셀, 납달리, 뭐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저런 식으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저렇게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또 좀 달라요. 이동할 때 보면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래 뭐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쭉 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머물러 계시고, 일반적인 신전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게 신전이에요. 뭐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한 신전 대신에 천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게 나는 그런 화려한 거 필요 없어, 나는 이걸로 충분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건 나는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성막의 배치도 행진하는 순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뭔지 정확히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본 그림 그 보면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주일 하루만 뚝 떼가지고 드리면 되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셨어요.
다윗이 거룩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혹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잊고 있고 죄를 범하고 그게 죄인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좀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어요.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뜻대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중심이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 죄를 범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동행은요, 환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역을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 사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저 변두리에 계시는가? 이게 중심이라는 걸 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가 있잖아요. 개, 멍멍멍 개. 개가 꼬리를 흔드나요? 꼬리가 개를 흔드나요? 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개가 꼬리를 흔들죠. 왜요? 왜 그러냐면 중심은 몸통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꼬리가 움직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고요. 내 삶 때문에 신앙을 움직이는 것, 이건 하나님이 변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그 맹모 산천지교가 이거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어요. 왜 갔습니까? 맹자의 교육 때문에. 중심이 아들 교육이에요. 아들 교육으로 내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교육이니까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심이 그거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움직여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을 보세요. 복음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도 건너가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가 걸어가는 길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의 삶도 생명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걸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걸어가면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정말 생명력 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중심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삶 때문에 예배를 조정했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일단 그거 다 먼저 맞추고 남는 시간에 이제 예배하려고, 그런 적 없는 것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교회 처음 다닐 땐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뭐 청년 때, 뭐 교회 처음 다닐 때 그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누구랑 싸우면 삐졌다고 이제 뭐 한 3주 교회 안 나가다가 선배들이 찾아와서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러면 또 가고, 내 삶의 예배를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바뀌잖아요. 예배에 내 삶을 조정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걸 아니까.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자. 이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겠는가. 이제 뭐 학생 청년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대통령에게 다음 주 전화해서 요즘 청와대 전화하면 안 돼요. 요즘 다른 데 전화해야 돼요. 다른 데 전화해야 만날 수 있어요. 청와대 전화하면 관광지인 줄 알아요.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윤 대통령께 그 다음 주로 한 2시간만 미뤄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만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면 내가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네, 이런 말씀이 실제로 말라기에 적혀 있어요. 말라기 그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기 한 절입니다. 굉장히 길어서 여러 절처럼 보이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밑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라기 1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흠 없는 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흠 없는 거는 내가 그걸 키워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상품 가치 없는 것들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거 바치면 그거 받아줄 거냐? 그거 기쁘게 받겠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삶의 재물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좀 못한 거 드려도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내가 지금 드리는 시간, 물질, 뭐 내 감정, 내 결정,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조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인 거고요. 내 삶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변두린 거죠. 이거 보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게 동행이고요. 그게 중심에 있다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이 우리 속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순서를 봐도 그래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행진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전진하고, 근데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요. 그리고 뭐 하냐면 아까처럼 다시 장막을 펼치는 거예요. 펼쳐가지고 거기 있어요. 이게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왜 오래 있지? 이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딱 짐을 풀었는데 성막이 머물러가지고 여긴갑다 하고 짐을 풀었는데 짐 딱 풀고 나니까 성막이 또 움직여요. 그러면 바로 짐 싸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면 그들이 행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또 행진했대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고 또 오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요. 모든 게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삶. 그러니 미래가 고민되긴 해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거기서도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죠. 뭐 1년 후, 2년 후 뭐 걱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걱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힘들다고 안 지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 난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사단은 그 반대로 속삭이잖아요.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렇다면 십자가부터 버리게 돼요. 얼마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과 갈등이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제 삶을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주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삶이 좀 뭔가 좀 안정되고 좀 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바람을 불어서 또 보내시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처음에 이제 딱 군대 들어갔더니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우연찮게 대민지원 갔다가 술을 마시라고 해서 안 마시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딴 애는 몰라도 쟤는 교회 보내라.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신우회 보내라. 그리고 신우회를 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드리러 교회 갔는데 이제 내무실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좀 편해졌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묘하게 하나님 여기서 옮기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보다 편함에 있고, 아니나 다를까 한 2개월 후인가, 그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전출 간다는 건 사고를 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전출 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신우회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기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 뜻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면 견디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꽃길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수록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그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더 나은 삶과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걸어가는 그 길로 가면 가나안은 도착합니다. 언약궤가 왜 지금 3개월 동안 왜 움직일 생각을 안 하지? 지금 가나안 땅 빨리 가야 되는데. 언약궤는 때가 되면 다 움직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 약속의 땅,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동행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는 것,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두 번째, 이 성막의 의미가, 성막이 우리가 알려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성막이 설치되잖아요. 설치되면 거기서 하는 핵심 역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 양과 밀가루로 제사를 드려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 한 번 잡아봐라, 소 한 번 잡아봐라, 그게 아니라 제발 내 앞에 나와서 얼굴 좀 보자.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편 배달부의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두 남녀가 정말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해서 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인데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졌어요. 여자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편지를 쓴 겁니다. 하루에 한 통씩 계속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내니까 2년 후에 아시죠, 결론. 그 여자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한 거예요. 매일 우편 배달부로 만나니까, 편지를 주니까 매일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보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필요할 때 보자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할 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자주 보려 그러세요. 필요할 때만 보는 사람들을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만들어서 매일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개념도 그래요. 이 지성소의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뭐 특별한 곳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장소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도 들여보내주시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원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오지 못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대표로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니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가로막던 천의 최종 목표는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져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언제든 들어오라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환영입니다. 초청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집만 나서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보자 그러시는데 사단은 거리두기 하라고 속삭이잖아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를 갖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지내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주 보면 정든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예요. 이제 제가 이전에 벌써 그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랑 훈련학교를 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제가 거기다 솔직히 답을 했어요. 나누면서.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간헐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아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일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읽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매일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라고 하죠. 꾸준히 하면서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황이 좀 적어요. 방황하지 않는 건 아니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목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거든요. 목사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먼저 보이고 또 머릿속으로 한 가지 고민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매몰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니신대요. 저는 아직 그런 경지는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던 죄의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본인 잘못된 생각인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지금 죄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난번에 열왕기하 말씀하다가 게하시 이야기 딱 보는데 게하시가 난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고 최근에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읽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 주제가 뭐고 의미가 뭐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은 무엇인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남, 지속적인 교제,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자주 만나니까 방황도 좀 줄어들고요.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니까 좌절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성경책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달아서 낡게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기도도 동일하겠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주말 부부하지 마시고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두 가지 의미,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귀막지 않고 마음 닫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힘든 이야기도 하고 내 아픈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낭만과 좌절까지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성장해야 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이곳에서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중심되어 신앙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 내 삶을 움직여가는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마음문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 참 많잖아요.
우리 유진 성도님 친정아버지 유종식 아버님 11월 7일에 이제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이게 위암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잘라내셔서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소화액 들어가는 관도 삽입해야 되고 뭐 수술이 작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고3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4일인데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은우, 김민서, 최광효, 김부철 아이들 이들의 삶, 미래 진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진짜 아픈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이정민 집사님도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과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